말씀.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릴 때는 거의 말씀이 한 절이거나 많아봐야 두 절, 세 절인데 이렇게 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막 1장부터 15절까지 막 읽으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이 좀 길고 많은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이제 마지막 디도서 마지막입니다. 3장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며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인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과 또한 성화를 위한 동기 우리가 그 동기를 가지고 성화에 이르고 성화를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외쳐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며 또한 무엇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디도서 3장은 디도가 목회하면서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지켜야 할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생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3장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없기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놓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대해야 하는가 세상 가운데 권세자들과 또한 권위자들과 통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오늘 먼저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 사람들보다 그 당시 때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특히나 로마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도에게 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복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 그러니까 디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기를 AD 한 6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 그 어디쯤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이 디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곧 디도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디모데 후서를 쓴 이후에 그 다음에 그가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순교당한다는 것이죠. 누구한테요?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했던 그 통치자, 그 당시 때 통치자는 로마 황제였고, 그 로마 황제의 군사들로 인해서 그는 잡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은 그냥 복종하라, 순종하라, 자기가 잡힐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서 죽일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지금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요,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었던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한 복종하라. 저 같았으면 오히려 야, 저항해라, 싸워라. 그 불의에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법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상일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내가 대접을 받는가,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박해를 받는가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리한가, 내가 불리한 입장인가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는 것, 자신이 잡히는 것, 거기에는 자신이 박해받는 것, 자신이 대접받는 것, 자신이 유리한 것, 불리한 것, 이런 것에는 관계가 없이, 이러한 것에는 상관이 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저 밖에 사람들이 권력을 얻어서 아니면 힘을 얻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다스림의 권위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듯이 이 모든 것들, 다스림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한 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한시적으로 세상 가운데 당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그 섭리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권위를 주었다라는 것, 그 통치권을 주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거기에 바탕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자신의 안위랑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그 위치와는 상관없이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뭐 잘했네 못했네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또한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내 마음에 든다고 내 생각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그냥 권위자들, 권세자들 그런 것들 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불리한 것은 난 지키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암흑과 혼돈, 분열과 또한 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심을,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고 계신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순복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또한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다른 말씀과는 사뭇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 1절 후반절 말씀에 다른 말씀 같으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할 텐데, 오늘 말씀은 준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게 하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 이 준비하게 하라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때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때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우대한 일을 또한 엄청난 업적을 이룰 시점, 그 시점에 지금 서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지금 위치가 조금 더 좋아지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시기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를 만난 지금 이 시점이 그때를 만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좋은 때, 좋은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좋은 때, 좋은 시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것이 내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일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 오늘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준비하면
오늘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그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또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 나에게 정말 적용이 되어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혼자 폭풍 속에 걷고 있는 것 같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오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폭풍 속에서 걷고 있는 그 외로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시기를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 또한 그것들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러한 일들이 또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또 코로나가 많이 유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는 또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점점 확산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또한 듣기도 합니다. 언제 또 어느 때 또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핍박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한번 경험해봤으니 우리가 준비하여서 예배를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지 또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믿음도 신앙도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후에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라고 해서 그냥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이구나.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그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나를 제대로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내 예전의 모습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또한 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를까요? 내가 연약한 존재고 내가 나약한 존재고 내가 죄악 많은 존재인지를 떠오르게 되면 이런 나를 변화시킨 이런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였던 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불신자들을 섬기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도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와 사랑도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 향하여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이 저들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물론 먼저는 그들을 불신자와 같이 처음에는 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후반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과 멍해를 맺지 않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들을 권면한 후에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과 더 이상 이야기를 섞지 않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섞으면 자꾸 내 신앙이, 불신자랑은 다르게, 불신자랑은 이야기를 섞는다고 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단과 이야기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내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누되 한두 번 권면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과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처럼 이후에는 이제 디도에게 마무리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자들도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생각하며 내가 그 세상의 주인이신, 그 세상의 중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무명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